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 가정 앞에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의 관계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가정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독일로 가서 한 1년 정도 거기서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밌는 경험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말이 일단 통하지 않으니까 바보가 되었죠. 가가지고 그래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콜라를 달라고 했더니 밀크쉐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발음이 이렇게 안 좋나, 이 사람이 나를 놀린 것인가,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랑 이제 전철을 타는데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도로 위에 전차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차도 되고 또 지하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전철을 타러 딱 갔는데 표를 딱 끊었어요. 표까지는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딱 표를 끊고는 이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검사를 받든지 우리는 이제 기계로에 집어넣든지 요즘엔 카드로 다 찍지만 아내랑 딱 표를 사고는 이제 막 표를 뭐 내릴 사람이나 혹은 기계나 찾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했거든요. 제가 살던 곳이 그렇게 뭐 전철역이 크진 않았어요. 조그만 역인데도 이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표를 샀는데 이걸 어디다 내야 되긴 하는데 그래야지 탈 거 아니에요? 이 열차는 바로 앞에 있는데 낼 데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그 조그만 데를 한 샅샅이 뒤졌어요. 이 표를 어디서 내야 되나. 그 당시 이제 거기 독일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나 하루가 지났나,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20분을 돌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봤죠. 지켜보고 놀라웠어요. 그냥 타더라고요. 그냥 타는 거였어요. 표를 사고는 그냥 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이거 이래도 되나 해가지고 어쨌든 우린 표는 샀으니까 그냥 탔어요. 알고 보니까 내는 데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제 표 사가지고 내지 않고 검표하지 않고 뭐 기계 넣든지 사람한테 검사받지 않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원들이 그러니까 불시에 당신 표 내보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봤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잘만 하면 눈치만 빠르면 공짜로 탈 수 있겠구나. 목사인데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시스템이 이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해도 이거 될까? 표만 그냥 아무 없이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 사람은 또 딱 티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검사로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내리면 되거든요. 야, 이거 우리 한국에서 이거 해도 될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벌써 한 13, 14년, 15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처음에 충격을 받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기독교 영향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독일은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국교예요.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루터파 개신교인데 이게 국교가 있는 나라예요. 국교가. 그래서 거기 나라 목사님은 이제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이게 국교예요. 국교. 물론 이제 유럽 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명목상 신자예요. 독일 사람들이 인생에 딱 3번 교회 간다고 그러죠. 태어났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죽을 때, 딱 이 3번은 간다고 그래요. 명목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생한 믿음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이제 세속화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그 삶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이 전철표를 검사하지 않는 거, 검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서로가 전차를 탈 때는 반드시 표를 산다라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간에 전철을 타는 사람은 표를 산다, 사서 탄다. 이거를 서로가 그 한 약속을 서로가 믿을 때 이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처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혹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표를 열차를 탈 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표를 사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저 바보, 저 한정거장 그냥 공짜로 갈 수도 있는데 저 뭐 표를 사나?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세굴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굴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굴라가 뭐라고 그랬죠? 별로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이 세굴라는 왕이 따로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보물을 세굴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왕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자기 것으로 탁 둔 것, 그 보물, 그 재산을 세굴라라, 성경에서는 세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세굴라,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더 훌륭한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숫자가 막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수가 적었어요. 다른 민족보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면에서 뛰어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막 마치고 나온 노예 집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부족한 민족이었어요. 부족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도저히 이해 불가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세굴라, 가장 귀한 보물이라, 그래서 그들을 보물로 삼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셨어요. 그저 사랑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유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형편과 너희의 모습과 너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그저 사랑한다.
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세굴라로 삼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제 첫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둘째 이유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세굴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까닭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닮았어요. 뭐 닮을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둘이 닮았어요. 어떤 점에서 닮았냐면 둘 다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닮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별 가치가 없는 아주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이건 주일학교 잘 나온 사람들은 이거 알만한 건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좀 알면 좀 말 좀 해주세요. 추석이라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입이 열어지지가 않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도식에 이 별명이 붙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가지잖아요. 아들로. 이삭이 낳은 건 아니에요. 아내가 낳았는데 하여튼 100세 때 가진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청소년 때, 이삭이 청소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어떻게 자기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바칠 수가 있냐? 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딱 믿음의 조상 걸맞죠.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놀랍죠?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나이가 7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아직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인간적인 면에서 봐도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냐? 그는 이런 인간적인 건 다 부족했지만 믿음만은 대단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도 얼마나 자주 그가 불신앙으로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애굽으로. 물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이 죽이는지 살리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근데 바로 물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늘 이랬어요. 그래서 자식을 주겠다, 그 약속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종 중에 한 명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러질 않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이게 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부족했어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처럼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굴라로 삼아주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대단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굴라로 삼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삼으세요. 세굴라로 삼으신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사실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식 한 명 없었던 노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예요. 75세. 노인이 되어서 왔어요. 노인이에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 한 명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뜻을 밝히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믿기에는 너무나 허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딸은 물론이고 아들이 한 명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 없는 75세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나중에 보면 7족속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여러 민족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렇게 심판하신 까닭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무려 400~50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겠다 400년 동안 하겠는데 실제로 요셉과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총리할 때 요셉의 가족이 다 내려가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주하며 살아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창세기 15장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시죠. 구원을 해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가 바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15장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서 400년, 500년 후에 있을 이 일을 알려주면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려 이 약속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짐승 가져와라. 짐승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들고 와라. 들고 오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들고 왔어요. 그때 너희가 가져온 이 짐승들을 다 절반으로 쪼개라. 좀 잔인하네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개. 염소, 양 다 쪼개라. 그리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보도록, 반으로 했으니까 반반이니까 한쪽에 두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라고 하셨어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때 타는 횃불이요. 그 죽은 시체, 그 반토막이 난 그 가운데를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돼요. 그럼 한번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고요. 짐승을 반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서로 마주 보도록 탁 해서 사이에 길을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이 싹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길은 피가 흥건한 길이에요. 그죠? 짐승의 피가 아주 흥건한, 아주 끔찍한 그 길이겠죠. 그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갔다. 이 장면 상상해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장면이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면이 익숙한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무슨 장면이냐?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 언약을 체결하는 식이에요. 계약을 하는 날. 당시에 언약 혹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서로 마주 보게 해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 짐승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돼요.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뜻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날에는 계약을 맺을 때 뭐 아파트를 산다, 뭘 산다 할 때 계약서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도장을 탁 종이에 찍잖아요. 서로 탁탁 찍으면 이제 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당사자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맺은 약속,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기를 쪼개놓고는,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둘이 지나가면서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깨트리면, 어겨버리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냥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 이 계약을 맺는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의미예요. 어기면 죽어요. 그죠?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속에 죽음의 저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될 일을 약속하시고 지금 언약,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야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너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건 뭐예요? 타는 횃불이었어요. 횃불 하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여기서 타는 횃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을 했잖아. 내가 너한테 맹세하잖아. 이거 어기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내 생명을 내놓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너가 볼 때는 황되게 보여도, 너가 볼 때는 꿈같이 보인 그 약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야. 내가 생명을 걸고 너와 언약하는 거야.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었어. 이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출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지금 신명기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바로 앞 모압 평야에 있는 거거든요. 그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의 복,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변치 않는 하나님,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굴라, 나의 보물이라.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굴라라 부름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의 바람에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무수한 약속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결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무수한 약속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뜻이에요. 약속의 책, 약속의 책. 이 속에 있는 무수한 약속이 오늘 나를 향한,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주의 백성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형편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들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그 무수한 약속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풍성케 하겠다,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 이 모든 약속을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며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